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마음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오늘은 진리로 자유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진리는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는 진리처럼 보이지만 진리가 아닌 거짓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거짓을 쫓아가다가 나중에 자기 인생이 망하는 길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망할 때에 대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심령은요 성령의 인도받느냐 마귀의 인도받느냐 두 가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은 마귀의 억압과 마귀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이 그 사람 속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찾지 못하니까 다시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집으로. 내 안에 성령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마귀 귀신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마귀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면 성령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고 내 안에 마귀가 거하면 마귀의 성품과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 충만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만이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내 아버지는 마귀인 거예요. 마귀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엉터리 같은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것은 마귀에게 지배받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거짓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이는 행위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요 사탄이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깨닫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뭐 방송 채널을 돌다 보니까 어떤 방송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구국 기도단을 모집한다면서요. 전국에 영험한 그 무속인들 있잖아요. 한 도에서 한 명씩 이렇게 선발하는 작업을 하는데 사람이 가가지고 다 이렇게 뭘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다 못 알아맞히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그 지역에서 아주 영험하다고 하는 무속인들이 뭐라고요? 이 사람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 술도 안 먹는 사람인데 뭐라고요? 술 먹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 못 알아맞죠. 그러니까 그 PD가 한 도에서 한 명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사람들이 귀신을 따라서 점치는 사람인데도 못 알아맞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못 알아맞히는 사람이 뭐라고요? 알아맞힌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수천만 원의 구슬하고 수천만 원의 돈을 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잘 봐야 합니다. 11절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탄을 놔두느냐, 귀신을 놔두느냐, 불을 행하는 자들을 놔두느냐.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느냐 불의를 선택하느냐를 보고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거예요. 참과 거짓된 자들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을 2개 갖게 하셨습니다. 귀를 2개 갖게 하셨어요. 이것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균형 잡힌 인간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오늘 사람들이
TV 방송 뉴스를 안 보고 뭘 많이 보느냐? 유튜브를 많이 본다 그래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극좌파의 유튜브는 계속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극좌파가 되는 거고요. 극우의 유튜브를 계속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극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편향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양쪽을 다 보지 못하는 편향된 인간이 되는 거고 애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한 개밖에 닿지 못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진리라고 말하고 잘못된 것을 옳다고 말하는 그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편향된 인간이 되면 안 돼요. 뉴스도 그런 여러분들 유튜브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는 극자가 아니면 극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유튜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한번 보잖아요. 이것은 중간 유튜브는 없어. 항상 자기 극좌 세력이 돼야만이 구독을 누르고 구독자가 많아져야지 광고가 뒤따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극적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자극적인 말에 끌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인간이 되면은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상실한 인간, 편향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런 편향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편향된 인간이 되려고 자꾸 그쪽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요, 세월호가 뭐 국정원 소속이니 뭐 별얘기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서서도 팩트는 바뀌지 않았잖아요. 지금 국정원장이 누굽니까? 박지원 씨가 국정원장이 됐잖아요. 그래도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였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였으면은 그게 팩트라고 하면은 지금 세월호 이제 국정원장이 박지원 씨가 국정원장이 됐으니까 이게 지금 진실을 밝힐 거 아닙니까? 정부가 바뀌었고 국정원장이 바뀌었으니까 밝힐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못 밝히잖아요. 수많은 거짓이 존재하는 거니까. 가짜 뉴스가 존재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믿고 싶은 거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진리와는 멀어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오늘 우리가요, 요한일서 2장 21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므리라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 보세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짓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유유상종이라는 말 들어왔잖아요. 내가 이미 악하기 때문에 그런 악한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여기 잘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건 지어낸 얘기잖아요. 가공의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듣고 싶은다는 거예요. 진리를 쫓지 않고 거짓 것을 믿고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만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변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진리신데 시편 31편 5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에도 진리의 하나님을 위하여 복을 구할 것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는 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나온 것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묻습니다. 당신이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가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오신 것은 진리를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진리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불의가 정지된 거예요. 예수가 진리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불의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요, 예수가 부활하기 전에는 사망이 진리입니다. 사망보다 더 큰 것은 없어. 사망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진리가 아니라는 게 증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 진리였는데 죽은 예수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죽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저 죽음 후에는 죽음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시고 난 다음에 죽음의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생명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셨으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 우리 영혼의 고향이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살아요. 육체를 위해서 살아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지 않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하며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적 세계의 출발이라고 믿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성령의 진리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요한복음 1장 5장 1서 5장 7절에는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이게 뭔 말입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만이 뭐가 진리인지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전하는 말이 진리라고 말을 해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이 수십 년 전에 유럽 연합의 통합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많은 말들을 하셨으니까, 요한계시록 그 계시록을 유럽 연합의 통합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막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났어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죠. 유럽 연합의 통합이 뭘 어떻게 요한계시록이 뭘 의미하고 뭘 의미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여러분들, 인간은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그런 인간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는 틀릴 수가 없는 거고 변할 수가 없는 거고 두 개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성령의 감동받지 않은 인간의 지식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감동받을 때만이, 성령이 알게 하고 성령이 깨닫게 할 때만 그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 말이 우리가 항상 성령에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판단력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판단력을 존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내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내 삶을 주관하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 아침에 밴드에 올릴 때요, 제가 밑에 기도를 해놨잖아요. 그게 저라는 말을 여러분들 자신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거니까. 저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니까. 내 삶을 성령이 주관할 때만이, 내 길을 성령이 인도할 때만이,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될 때만이 내가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왕이 되는 삶, 내가 주인 되는 삶, 내가 내 길을 인도하는 삶은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삶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그게 성공의 길이라 생각하고 따라갔지만 아니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잖아요.
네 번째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시편 119편 43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편 119편 160절에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7절에도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 그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복음이 뭐냐?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면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라고 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범하는 죄는 사함이 없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요.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인지 분별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밴드에 실어놨잖아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제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돌아보면은요. 2018년도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방송에 보면은 은혜로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저 피지에 낙원을 건설한다 해서 성도들을 끌고 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지구에 종말이 올 텐데 그 피지가 낙원이 된다. 그래서 성도들을 끌고 가가지고 성도들의 재산을 빼앗고 성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 다음에 말 안 듣는 사람들은 타작한 데 해가지고 어머니가 자식을 때리게 만들고 자식이 어머니를 때리게 만드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것이 알고 싶다는 그 프로에 나온 거잖아요. 또 몇 년 전에는요. 어떤 이단에 빠져가지고 어머니가 자식을 때려서 자식이 독일에서 죽은 한국 교포인데 독일에 가서 자식이 맞아 죽은 사건이 또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어제 제가 방송에 신문에 나온 거 1월 15일자에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무속신앙에 빠져가지고 세 자매가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기사가 나온 걸 봤어요. 1월 15일자에 이 무속신앙인이 어머니의 친구입니다. 30년간 알고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 어머니 때문에 너희들이 길을 못 핀다 해가지고요. 어머니를 아주 그러니까 엄청 큰 응징을 해야 한다.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딸이 뭐라고 했느냐. 어머니 머리를 깨서라도 응징하겠다고 해놓고요. 세 자매가 절국공이 아시죠? 절국공이하고 몽둥이로 세 자매가 때려가지고 거의 아마 제가 보기에 온 몸을 그가 안에 다 그가 박살나도록 만든 거예요. 안에 장기가.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가 그 전날 맞고 또 이 자녀들이 카페 운영하는데 카페 일을 도우려고 또 나갔다는 거니까 또 때려가지고 12시 30분에 낮 12시 30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보십시오. 무속신앙에 빠지면은 이런 엄청나고 비참한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을 쫓아가게 되면은 돈이 있고 나중에 폐가 망신한 일이 발생하는 거니까. 차마 제가 여기다가요,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글로 옮길 수 없을 만큼, 말로 옮길 수 없을 만큼 세 자매가 어머니를 때려가지고 여러분들 그 절구공이하고 몽둥이를 갖고 때리고 그 다음날 또 발로 걷어차고 때려가지고 어머니가 죽은 거잖아요. 세 자매에게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렇게 여러 번 해왔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냥 대가리를 깨서라도 어머니를 응징하겠다 해가지고는 그렇게 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 세 자매의 주인이 누굽니까? 무속신앙이잖아요. 무속신앙의 주인이 누굽니까? 귀신이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진리는 깨끗한 겁니다. 거룩한 겁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 겸손한 삶을 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벗어나게 되면 이렇게 흉악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악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망령된 사람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보았잖아요. 그 정인이 사건 보았잖아요. 그 정인이 부모가 누굽니까? 목사의 가정이에요. 두 부부가 다 목사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 목사라는 거니까. 정인이 그 양모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 목사라는 거예요. 포항에서 목회라는 상당히 큰 교회라는 목사라는 거니까. 방송 설교하는 목사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히틀러의 부모가 누굽니까? 목사니까. 여러분들 김일성의 부모가 누굽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들 지난월 말한 다인의 여러분들 부모가 누굽니까? 그 사람도 부모가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괴물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리를 말하지 않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면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니까. 어느 누구의 가정에서도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게 진리에 속한 것이냐 진리에 속하지 않은 건가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강릉에 할아버지 아들 있잖아요. 그게 돌에 이렇게 그 무늬가 있어. 뭐 글자 같은 게 있어. 근데 제가 봐서는 아무리 봐도 그게 왕자가 아닌데, 그 할아버지 아들 최도장은 그게 왕자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 받는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절하고 소원을 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했습니다. 그거는 당신이 지금 무당이 돼가는 거다. 당신이 바로 무당이다.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바로 무당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돌 앞에다가, 절하게 만들고, 돌 앞에다가 기도하게 만들고, 돌 앞에 소원을 빌게 만드는 그 당신이 바로 무당이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그 말을 함으로 내가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끊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같은 편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랬어요. 그럼 당신이 무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삶을 계속, 그런 행동을 계속 한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말을 했으니까. 그런 행동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이 환경을 치실 것이고요. 다음에는 가족의 건강을 치실 것이고, 다음에는 그 사람의 목숨을 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이, 여러분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 돌이 뭘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돌보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달은 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달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해는 무엇을 할 것이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해보다가 수조 배 더 큰 별이 존재한다잖아요. 그 별은 더 엄청난 일을 할 것이죠. 그런데 그 해와 달은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해와 달은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조 배 큰 그 우주는 누가 지은 겁니까? 하나님이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다가 무릎 꿇고 소원을 빌고 기도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수많은 일들이 이와 같은 여러분들, 그게요, 거기 와서 지금 절하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 앞으로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들, 앞으로 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 와서 절하고 한다는 거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건 당신이 무당이다. 그거 계속 한번 해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계속 해봐라. 내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요, 항상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진리의 사람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사탄에게 속한 누가 있습니까? 유다가 있잖아요.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고, 두 번째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탄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가룟 유다 같은 수많은 무리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고 있지만, 광명의 천사처럼, 광명의 일꾼처럼 가장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사탄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사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가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불을 행하는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요한 3서 1장 3절 3절에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전가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을 원하니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은밀히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남에게 숨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자는 비밀이 많은 자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사기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사기치는 사람 어떤 얘기예요? 보이스피싱한 사람 어떤 얘기합니까? 이런 그런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라. 은행원한테도 얘기하면 안 되고 경찰한테도 얘기하면 안 되고 검사한테도 얘기하면 안 되고 절대로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라 하잖아요.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비밀이 많은 사람은 숨기는 사람이에요. 뭔가 속이는 사람입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15절 20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그다 붉은 옷을 노락질하는 이기라. 이건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보세요. 타락된 자들의 공통된 성질 오늘 아침에 제가 밴드에 실어놨잖아요. 남의 물질을 훔치는 겁니다. 남의 노동력을 도취한 놈이에요. 남의 영혼을 도취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돈을 훔치고 남의 노동력을 훔치고 남의 영혼을 훔치는 사람들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세요. 제가 속했던 교회도 보니까 나중에는 성도들의 여러분들 지금 아까 그 은혜로 교회 여기에 어떤 20세대 청년이 10살 때부터 이 교회 다녔는데 자기가 그 교회를 가고 난 다음부터 자기 집이 점점 쪼그라들더래. 뭐라고요? 제가 다니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팔아가지고 전세 가고 전세 빼가지고 월세 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성도들이 뭡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니까. 가난하게. 온 물질을 다 교회에다가 헌신했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거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목사는 부자가 돼 있어. 그 가족은 부자가 돼 있어. 성도들의 돈을 훔쳐가지고 자기가 자기 가족이 부자 되는 길로 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락질하는 일이라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도구로서 예수 이름을 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유다가 연복에를 훔쳐가는 놈이잖아요. 마찬가지니까. 예수 이름으로 돈을 훔쳐가는 자들입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포도에서 또는 은근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여러분들 20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깨끗한 삶이냐 거룩한 삶이냐 진실한 삶인가를 보고 판단하라는 거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장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그다 중보로서의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과 같은 길로 가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롯의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롯의 가정이 거기에 있으면 같이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들은 나가기를 거부했을 때 망했잖아요. 롯의 처는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됐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 내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은 같이 멸망하고 같이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있으라고 말했고 여기는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을 구원할 힘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을 거룩하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배워도 그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니까. 자기가 생명이 없는데 남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생명이 있어야만 남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에게도 없는 생명을 남에게 나눠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남을 구원할 수 없어요. 말만 하는 사람들은 남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8절에 보십시오. 양대와 양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불의운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절대로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여러분들 양대와 양부레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시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 어두운 삶을, 더러운 삶을, 가증한 삶을 드러내시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드러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눈앞에서 드러내셨잖아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유병헌이의 불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드러내시잖아요. 여러분들 수만 명의 목회자가 그동안에 성적으로 타락하다가 교도소에 지금 들어가서 아마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잖아요. 그동안에 여러분들 그 목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교회 막 무지개가 뜬다 하고 막 그냥 뭐 어떤 한다고 수많은 혹세 운명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다녔지만 나중에는 그 목사의 실상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요 그렇게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보세요.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뭐라고요?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실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요 진리로 사는 것이 가장 참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평안입니다. 행복이고요 형통이에요.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평안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말라고 같이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약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 종교가 뭘 하는 데다가 투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일어난 사건들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말씀에다가 내 삶을 비춰봤다면 내가 하지 말아야 했던 것이라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평안이에요. 행복이에요. 갈등이 없는 행복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남편을 두고 잘못된 길로 가고 남편이 아내를 두고 잘못된 길로 가면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편안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불안하고 남을 속이고 있으니까 항상 들킬까봐 불안하고 두렵고 또 그리고 그 삶이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다 보니까 형통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유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억압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가정이 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가정이 깨어져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삶이 꼬여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불행이 찾아와요. 그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그 보답으로 보상으로 평안을 주는 거예요. 행복을 주는 거고 형통을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현세의 복이 평안과 행복과 형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바울이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를 대적하는 삶이 진리대로 살지 않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지채를 뒷발전하는 그런 삶이 된다. 내가 가지채에다가 계속 발로 걷어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발만 찔리고 아픈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이 바로 뒷발로 가지채를 뒷발전하는 것과 같은 삶이 될 거라는 거니까. 그런 불행과 고통이 뒤따르는 삶이 될 거라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주님이 인정하는 삶,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보장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항상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내 삶을 주관하시옵소서, 내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사 내가 한순간도 마귀에게 이끌려서 유린당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성령의 인도받아서 평안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